오늘은 이사별론 중거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3장과 같이 만민을 죽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를 특별히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가르칠 때 남편이 없인 난자의 자손이 세계 열방을 얻고 새 시대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긍휼과 자비라고 그랬죠. 요거는 천년왕국만이 아니라 무궁세계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한 거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건데요.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탄치 못한 너는 노래할 자다. 그렇지 못한 너는 애치어 노래할 자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정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만민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는 특별히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역사인데, 그때 남편이 없이 난 자의 자손이 세계의 열방을 얻고 새 시대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남편 없이 난 자식이 누굽니까?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대에게 이제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첫째 아담 하와가 이제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하와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둘째 하와가 된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성모 마리아에서 난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씨가 예수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인데, 남편이 없이 난 씨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친다는 것은 이긴다는 뜻인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 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처죽임을 당하는 때죠. 그렇지만은 처녀가 성신 잉태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복종한 아이다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들인 지 둘이 있는데, 물론 육적의 형제는 4명이나 있었죠. 그러니까 그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성경에 언급된 것이 2사람이 언급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는 아들이고, 하나는 옆에서 십자가 밑에서 우는데 주님이 마리아에 보고서 요한을 이제 대신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래서 그것은 사명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천국 시민권을 얻는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순교자들은 왕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둘째 아들,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루는 것은 지상 왕국을 뜻한 겁니다. 지상 왕국의 사명을 뜻한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는 베드로 사명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며 3번이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무슨 사명을 하였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두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랬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이게 제레미야를 영접할 사명을 준 겁니다. 그 사명이 바로 사도 요한이 감당한 게 뭡니까? 다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어도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밤모섬에서 이제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는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는 2000년 동안 베드로 계통의 사명을 한 것이 지금 목사장로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제레미야를 영접할 사명은 사도 요한의 계통이 아니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요한 계통의 사명자가 바로 변화성도인데, 다시 일어나는 사명에 14만 4천 명을 얘기한 겁니다. 그 사명을
이제 이르기원에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예언서 계시록을 모두 밝혀서 그 순종하면은 그 사명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성모 마리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응답받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순교자 응답이고 두 번째는 마리아 응답이다. 이거는 중보기도의 역사를 뜻한 것보다도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적 어머니니까 우리도 둘째 아들로 인정받는 사도 요한처럼 아들로 인정받는 그 사명 계통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 사명의 아들은 이제 하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왕권 받을 정도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자녀들은 시민권도 있지만은 특별히 후사를 받을 기업을 받을 왕권을 받을 이런 사명들을 뜻할 겁니다. 그게 바로 변화성도의 사명이 되겠고 변화성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3장 29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분명히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얻을 자다. 이걸 자꾸 육적 이스라엘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여기서 이 성경보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지금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4절 8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청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에 아내 되었던 자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로를 내 얼굴로 내게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뭐를 두고 우리가 말씀하신 겁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이방인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택가서 하나님이 친히 남편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주를 영접하는 것은 신랑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드려보면 이거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모면하신 예수님의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절대로 수치를 당치 아니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버림을 당했던 아내가 다시 긍휼함을 얻고 환영을 받은 같이 남편 된 하나님을 떠났던 민족이 돌아와서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보면 이게 맞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은 홀로 된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이루어진 데는 젊어서 남편에게 버림당했던 아내가 다시 남편을 맞아들이듯이 우리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버림당했던 우리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생 받은 사람들을 버림당했던 200민족이 들어와서 새 시대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한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스가랴 12장에 보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할 때가 없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서 회복돼서 다같이 천국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겠지만은 지금은 그 사명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에 있고 그 사명이 예언서 계시록을 다시 하나는 사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 기독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21장도 분명히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준 사명과 사도 요한에게 준 사명이 분명히 틀리다고 그랬으니까 베드로는 초림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사명이고 요한은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자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영접하는 사명은 첫대교의 사자고 변화성도고 다시 예언의 사명인 10만 4천 명을 얘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인자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극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전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산이 옮겨지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이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천년 방황왕국이 이룬 거고 이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믿어야 이 시대에 믿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코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한 건데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승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7장에 나온 거는 승리의 반열의 자리에 오른 14만 4천 명을 뜻한 거고 변화성 대인격을 갖춘 종들을 뜻한 것이 영적 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노아 때 약속한 것처럼 이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노아 때 약속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죠. 사시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제는 모든 일들이 물로 심판받지 않고 이제는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했고 다시는 물심판을 하지 아니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언약의 말씀은 노아한테 약속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4,500년 전 일이 되겠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루어질 말씀이 이제는 바로 노아 때 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언약의 말씀이 영원한 근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새시대의 약속이고 세대의 약속은 또 무궁색의 약속도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는 아주 죽음이나 이제는 저주나 사망이나 고통이나 눈물 고통 없는 이런 새 시대를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한 건데 그것이 이제 뭐로 나타나느냐 아주 완전한 왕궁도성으로 보석도성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걸 한번 보시죠.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거처를 쌓으며 홍보소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크게 받을 것이며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널 가까이 못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참 이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특별히 이제 선구적인 종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는 그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14만 4천 명이 받을 분복은 조금씩 다 틀리지만은 다 같이 받을 분복이 되는 건 맞고 또 이거는 천년왕국동에서도 크게 화려한 복을 받게 되지만은 이 복은 무궁세계까지 완전히 이루어져서 무궁세계에서는 완전한 보석도성으로 보석도성은 큰 한 나라를 뜻했거든요. 그 나라를 뜻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걸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자녀들까지도 아주 크게 평강하고 자녀들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축복을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받고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영원히 왕권을 받은 종들의 자녀는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수의 피해가 없는 그런 시대는 천년왕국을 통해서 일단 이루어지지만은 무궁세계로 이루어짐으로 영원한 언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를 말미암지 않을 것이니 누군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이거는 누구든지 이들을 대적하는 자는 다 패망할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예수의 피로 이제 산 백성들은 우리를 대적하면 다 망한다는 건데 말세 사명자는 이게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역사로 진행이 되거든요. 왜? 심판의 환란 과정에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 역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게 비록 기득권이라 할지라도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언약한 말씀이거든요. 16절 17절
숯불로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길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칭호했은즉 창조했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한 기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며 무릇 일이나 너를 대적하며 송사하는 여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런 여호와의 종들이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을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여기 놀라운 또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죠? 아무리 날카로운 기계다. 요거는 뭘 뜻했나요? 이거는 핵무기를 뜻한 겁니다. 핵무기가 터진데도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이 왕권 받을 자들, 말세종들은 전혀 피해를 당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불이 세겠습니까? 마귀의 불인 이게 원자탄이 세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평 이것은 이제 알파적인 역사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7일이나 뜨거운 풀법불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 하나 거슬리지 않은 것처럼 이런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이런 사명자에게 큰 복을 줄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다음에 너를 대적하는 다 멸망한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는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디에 또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걸 변호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게 이쳐가로되 이 성을 가난한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회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행하는 의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길을 잡았고 그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와서 넷 제단 곁에 서서 서더라 그랬죠. 여기에 이제 인간 종말에 되면은 이제 6사람이 여기 등장을 하죠. 5사람은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미영불서종 5나라의 강국을 뜻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여기 보니까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라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말세의 사명자인데 서책 사명을 뜻했습니다. 이 변론이고 이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는 이러한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그 사명자의 기대자가 이제 쓰임 받는 것이 이게 10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상에 어떤 것도 이제는 해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함으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천년왕국을 이루고 천년왕국 끝다가는 무궁색을 이룬다. 이거를 알려준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언약이므로 새시대가 온다는 걸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새시대가 반드시 오며 새시대 다음에는 영원 무궁색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또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런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시절이 가까운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삼년만에 들어가면 아주 이제 급속도하게 진행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불원간에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이 언약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